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오늘부터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좀 찾고 또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서론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좀 기쁜 일이 있죠. 또 슬플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평안하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던 그때인데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정말 평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을 듣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처음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 행복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내가 어떤 원했던 것을 이루어졌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그 행복을 제가 느껴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이거를 제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뭐, 대단한 분들이 들을 때는 별로 중요한 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럴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 하나님 믿는 이런 것들은 뭐 너무 광신자들이고 너무 그거는 좀 어리석은 게 아니냐.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가 제일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아마 마음 상태가 행복한 그 반대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사실은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행복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뭐 취직이 될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 뭐 안 좋았던 경제적 환경이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기쁜데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때 오는 평안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뭐 손에 쥐는 건 없는데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세 번이나 실려갔던 분인데 철없는 인생을 50년 동안 살았다. 병원에 가서 세 번씩이나 수술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자기는 정말 그때서야 오직 예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런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꼭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게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을 저희가 쭉 봤잖아요. 참된 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문제가 와 있는데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거 아니냐. 가문 대대로 저주가 막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보고 있는데도 애통함이 없다. 그럼 불쌍한 게 아니냐. 인간은 얼마만큼 어려움이 와야 깨달을까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계속 온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은 대화해 보면 대화의 내용과 방향도 아마 다를 겁니다. 아직 그 음소거 안 하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 막 튀어나와요. 잘 안 됩니다. 기도응답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분명히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불신앙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를 불신앙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국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느껴지더라. 그 사람이 저에게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고 나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축복이 없다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와도 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앙을 받아서 저주 속에서 헤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말을 잘해야 될 건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시면 쉽습니다. 저는 어떤 대단한 어떤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결정을 할 때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 어떻게 결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한 70%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좀 급박해도
좀 기다려요. 좀 기다려보면 명확해지거든요. 그때 인도받습니다. 당장에는 좀 이익이 안 되더라도, 불이익인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 그래, 이게 옳은 선택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기준도 저는 딱 고정돼 있지 않고, 절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좀 많은 것들을 겪어보니까, 아, 그게 좀 모자란 생각이었구나. 그러면 즉시 저는 바꿉니다. 더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응답받습니다. 어떤 분은 평소 때는 말을 잘하고 막 혼자도 잘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막 떨린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막 떨려서 그럴까요? 사람 앞에 서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무식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믿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이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좀 볼 것은 불신자들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SGI라고 서울의 곳곳에 보면 그 문화센터로 서 있거든요. 회색 건물로 크게 서 있습니다. 남녀 호렌 개교라고 하는데 그 법화경을 뭐 존중하고 따른다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묵주를 돌리면서 뭐 남녀 호랑개의 법화경의 모든 심결을 요약한 그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몇 천 번씩 기도해요. 진짜 어떤 능력을 체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막 돌을 닦기도 하고요. 석가 같은 분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심지어 무속인들도 정기적으로 산 깊은 곳에, 영험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영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산에 가서 5년 동안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능력이 임합니다. 아무 신에게 기도해 보세요. 능력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오는 거예요. 이상한 영적 세력이 자기에게 차지해서 의식을 차지해서 영적 현상을 경험시키는 건데 그거를 막 자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교계의 말썽을 일으키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영매 노릇을 하고 영적 현상을 보여주고 체험시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세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오는 이유는 이 땅에 왜 재앙이 오냐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재앙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인데 굉장히 막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막 점도 쳐주고 미래도 알려주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집안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다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될 겁니다. 뭐 많이 모이고 대단하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이게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정신이 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당신 부인은 분명히 악한 영에게 어떤 무엇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 분위기 속에서 하다가 뭘 받고 뭘 체험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영접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복음의 길에 서 있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현상에 집중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체험들이거든요. 영적 현상은 수만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니, 내가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를 만날 때마다 막 찌릿찌릿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이래야만 엄마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분가를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만나지 못하더라도 엄마를 생각하면 늘 함께 있잖아요. 요즘은 전화 통화하거나 영상 통화해 보면 또 함께 있는 것이지. 그럴 때 막 찌릿찌릿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야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불신자들도 기도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날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무속인처럼 재앙이 그 집안에 임하고 그 개인에게 임한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을 못 깨달으면 똑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는 절에 가고, 누구는 교회 가고, 누구는 천주교회 가고, 누구는 뭐 SGI 같은 데 가고, 이상한 무속인 쫓아가고, 그냥 다 다를 뿐이지 똑같이 신을 향해 간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귀신 같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주단자 같은 그런 상자 속에 어째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행위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형상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무슨 신도든지 모셔놓는 그 단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 어촌이라든지 아주 산촌이라든지 아주 자연이 막 어마어마한 재해를 주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거의 이것을 실제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지켜주는 무슨 방산나무인가? 베지도 못해요. 베면 큰일 나니까. 왜 그렇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베면 나뭇가지 하느라도 손댄 사람 막 재앙이 막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있긴 있죠.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되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몰라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아무 날 못 가고 결혼도 꼭 날짜 서로 받아가지고 뭐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면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는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니
바로 왕,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가자고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누구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하셨죠. 여호와, 이 말은 존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존재의 출발이시다. 기본이시다. 모든 창조의 그 원래 기본이 되신다. 모든 창조의 기본이 뭐냐?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를 배우고 가르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귀신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모든 것은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 이 말은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우리는 맞다, 이런 독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훌륭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종교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당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기도해라. 그 말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다르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 물건을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똑같은 의자가 되지만 교회에다 그 의자를 갖다 놓으면 뭐라고 그러죠?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돈인데 물건 사고 팔 때는 그냥 화폐잖아요, 돈. 근데 헌금을 드릴 때는 뭐라고 하죠? 헌금,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집들이 있지만, 건물이 있지만 예배 드리는 집을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된 곳이다. 구별되어졌다. 그러니까 구분되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참된 신분은 뭐냐? 우리가 이걸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진 분들이에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 이 말은 모든 창조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다. 피조물의 창조주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마귀의 종, 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덤을 아무 데나 묻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방향 안 맞추고 뭐 그거 안 맞추면 큰일 난대요. 저는 장례 예배 많이 드리러 가니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아직 기다려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됐대요. 입관할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날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뭐 좋게 하라고. 이제 저 발인해갖고 장지해 갔거든요. 하관을 하는데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어 살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뭘 놓고 뭐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장손이 예수 믿어가지고 장례 예배를 목회자가 와서 드리고 있는데 형제들은 막 투덜투덜 대요. 끝나면 그들 원하는 데 하라고 두라고. 괜찮다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냥 형제들을 위해서 허용을 하되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는 계속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님을 아무 데나 묻지를 못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 그렇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 섬기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는 것도 날짜를 정해야 돼요. 뭐 손 없는 날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종, 이 말은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결혼할 때도 참 믿음 좋고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면 결혼하면 돼요. 궁합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죠?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종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귀신들은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만 놀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묶여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안 가면 안 되고 그거 안 가지면 안 되고 막 어디 대학 안 나오면 안 되고 그 좋아요. 그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해방된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기가 지나면 주름이 생겨요. 검버섯도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뚱뚱해질 수도 있고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그죠? 연세가 더 드시면 허리도 굽고요. 그래요. 막 이거를 막 일부러 늘어뜨리고 막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적당히 익어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하시고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딱 붙들리면요. 못 태어나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은 자기 얼굴이, 몸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천만 원 들여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시술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형성된 건데, 그냥 이렇게 하나만 발랐더니, 뭐 물을 많이 마셨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도 몇 천만 원 투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막 일부러 얼굴을 망가뜨려라 그 말은 아니지만, 50, 60이 돼도 얼굴에 매여 있고 피부에 매여 있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남성분들 뭐 근육 없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배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건강 때문에 좀 조절한다면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자녀는 지금 자녀의 인생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장 절박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이래야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막 불철주야 노력해가지고 그 답이 안 오도록 세상에는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밀어주면 언제 이 친구가 스스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조금 모자라도 됩니다. 좀 이렇게 넓게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이 사람에게 답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벌이 답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단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을 때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내가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돈도 왜 있어야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어딘가 영적으로 인간의 한계가 와서 이상한 영적 세력에게 붙들려서 종살이하는 노예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의 노예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목회자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축복의 장소로 생각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복음의 자리를 교회가 차지하고 있거나 복음의 자리를 목회자가 차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종속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목회자와 똑같은 만인 제사장의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것은 왜 그렇죠? 함께 전도와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주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 함께 응답을 누리게 사는 것이지 종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시험 들어요. 아,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럴 수 있습니다, 목사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게을러지고요. 이상한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조건석에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5인 가족, 4인 가족 생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기초 생활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바라보고 뭐 수입 한 달 수입을 바라보지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제 날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저에게 지금도 몇 달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윤택해졌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과 생각이 저희 가족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묶이고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꼭 돈과 이퀄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저는 이 말뜻을 알고 난 뒤에 야, 내가 정말 굉장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겁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점치러 갈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좋은 거 뭐 이렇게 안 봐도 돼요. 그것은 마귀에 속한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반드시 응답되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어떤 의미죠? 없는 곳이 없이 전체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명주실로 뭐 명태를 감아 놓으면 거기에다 잘하면 응답 주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혹시 머릿속에 제사, 점술, 뭐 좋은 것 전부 내려놔 버려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집안에 점을 쳤는데 예수 믿는 뭐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안 들어도 돼요. 전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해결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조건 달라고 했는데, 아, 그게 별로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해야 될까? 전도하는 방법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게 국가에서 복으로 막는데, 어떻게 만나서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지? 그런데 화원자매가 여기서 알려줬잖아요. 목사님, 이거 줌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했죠? 지금 블루투스 마이크까지 발전했잖아요. 매일 저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줄까를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터무니없이 사람들의 말이나 뭐 신문 기사나 뭐 미디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전도와 관련해서 적용해 보면 너무나 맞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이제 1000편에 육박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이게 항목별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얼마 몇 달 전에 항목별로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추천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막 성경 공부를 안 해도요. 차근차근 한과 한과씩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조직신학 내용요.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소요리 문답 1문부터 쭉 107문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아마 객관성도 띠게 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정리했잖아요. 정리가 돼 있어요. 또 성경을 한 절씩 또는 한 장씩 계속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날 AI가 2, 3년 안에 본격화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10개국의 언어로 동시에 생방송되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그런 메시지들도 10개국 이상 언어로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막 도서관처럼 전달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미디어로 된 파일들이 없잖아요. 살아온 이력이. 저는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전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전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전부 응답으로 옵니다. 매일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그것을 적어놓고 조금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걸 좀 정리해 놓고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 30명은 만나고 살거든요. 한 주일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꼭 내가 대화를 안 나눠도 그 정도 만납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해 보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도 돼요.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흑암 세력을 꺾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 기도, 전도가 녹아들어 있어요. 나는 그냥 일할 뿐인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일하고 살아가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녹아들어 있지 않다. 그냥 생존하기 바쁘다. 그럼 피곤할 거예요. 그러면 건강의 문제도 오고, 그러면 어느 날 한계도 올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같이 그 속에 녹아져 있다면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으로 견고해지게 되고요. 말씀 성취를 보게 되고요.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전도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전도의 일이, 방법이 찾아지고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은혜가 체험되고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상한 귀신의 세력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